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CP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7째 계명을 다뤄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둠과 죄악과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던 너를 내가 이끌어내어 애굽 땅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이끌어내어 나의 백성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노예로 사는 그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너희이기에 나와 약속을 지키고 내가 원하는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속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 종살이에서 나온 백성이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와 어둠 가운데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고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1에서 4가지 계명은 대신관계, 그리고 5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은 대인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이 있고 이 계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머지 계명들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계명이라는 것은 연속석상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똑 떼내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죠. 자, 오늘 7계명을 다루는데 7계명 하나만 간단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니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10계명, 1계명부터 전체 연속적인 맥락에서 이 계명을 접근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생활 규범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준 말씀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7에서 7장까지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천국 백성의 기준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 서먼 온 더 마운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에서 하시는 내용이나 그 맥락이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해서 다루시는 산상수훈에서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의 맥락이 흐름이 같다는 거예요. 무슨 흐름이에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저 땅에서 노는 사람들과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상당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 그 수준이 오늘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해서 산상수훈에서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맥락을, 이 선지식을 가지고 7계명으로 들어가야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7계명. 간음을 금지합니다.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말씀해요. 근데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몸속에 이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을 잘 가꿔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요새 사람들이 웰빙 시대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거 먹고 운동하시고 자기의 몸을 돌보고 건강을 잘 지켜가십니다. 예, 소중합니다. 건강해야죠. 안 아프고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래서 좋은 거 드셔야 되고 또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드셔서는 안 되는 것들 우리가 거부하지요.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갖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단순히 그 차원입니다만 예수 믿는 우리는 거기서 한 차원 더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은 이 몸을 가지고 죄의 병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건강히 잘 갖고 필요도 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꿔야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잘 가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 전, 그 몸을 가지고 죄의 병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왜? 이 죄를 지면 이것은 내 몸속에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정을 위해서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혼, 가정 아주 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만든 기관이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만든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음란한 이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원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 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욕구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즐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또 결혼의 중요성을 위해서 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신실한 가정으로 지켜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사회를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적인 타락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이것이 비약된다는 것이죠. 미국도 심각합니다만 또 우리가 살았던 한국도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지금 여러분 영화나 인터넷이나 온 세상을 도배하는 것은 이 죄악된 유혹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참 심각한 사회 문제까지 이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러한 성적인 문란한 일들이 인터넷상에, 그런데 이 N번방을 추적해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드러낸 사람이 2명의 여대생들이에요. 추적단 불꽃이라고 하는 그 2명의 여대생들이 여자로서 이거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추적해서 들어가서 이것은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봤겠죠.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그걸 본 여인 여대생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N번 보는데 너무 괴로워서 그냥 눈을 뽑아버리고 싶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자기 눈을 뽑아버리고 싶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건 한국 사회뿐만 아닙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터넷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옛날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죄악들이 독버섯처럼 지금 번져가고 있다는 거죠. 이 죄악이 결국은 사회를, 한 국가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대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회적인 이 죄악 때문에 로마가 멸망하게 됩니다. 한 역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는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그리스의 다신 문화와 오염된 성문화는 마침내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로마가 그 음란한 그 성문화 때문에 결국은 타락의 길로 들어갔고, 그 타락의 길이 결국은 로마를 멸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이것은 한 개인 가정뿐만 아니라 한 사회, 한 국가를 타락시키고 마는, 아주 망하게 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악을, 이 유혹을 이기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요셉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안 나오죠? 미세스 보디발. 얼마나 집요하게 요셉에게 다가간지 모릅니다. 요셉을 요세편으로 하면 얼짱 몸짱이죠. 정말 아이돌을 해도 최고의 그러한 유명인이 될 수 있는, 너무너무 요셉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멋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미세스 보디발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거기를 피해서 도망 나오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모함을 받았고 결국은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왜? 여기서 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야 합니다. 유혹의 손길이 올 때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성 오거스틴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성 오거스틴은 회심하기 이전에 그는 너무너무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교도에까지 빠졌습니다. 이단에까지. 그래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카가 유명한 위로의 말을 받잖아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받고 위로 가운데 기도하다가 결국은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부적절한 관계로 사생아까지 낳은, 그 당시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그 방탕한 길을 살다가 회심을 한 거죠.
자, 이제 회심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어거스틴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옛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이 너무너무 반가워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예요. 나라고. 근데 어거스틴이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쫓아오면서 나요, 나라니까, 나. 그때 어거스틴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너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너지만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새로운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해서 부지런히 자기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유혹의 손길이 올 때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하신다고 사업 핑계대면서 우리가 가서는 안 될 자리를 자꾸 가시지는 않습니까? 결국은 그 자리는 유혹의 자리고 그 유혹의 자리가 결국은 나를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아세요. 알지만 그 유혹의 손길에 사업 핑계대고 친구 핑계대고 너무 강권해서 라는 여러 가지 핑계로 한 발 들여놓고 두 발 들여놓다가 결국은 문제가 된다. 유혹이 옵니다. 유혹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유혹을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무슨 생각하고 무엇을 보십니까? 가족하고 다 같이 TV 보는 거 말고 여러분 혼자서 TV 보든가 혼자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든가 혼자서 아이패드 앞에 앉아 있을 때 무엇 생각하고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이 들어옵니다.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유혹에 한 발 들어가면 결국 한 발이 두 발 되고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을 말아야지. 뭐 강권에서 친교상, 사업상, 상사가 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잔 받다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결국은 못 헤어나오는 그 시간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유혹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저 무덤에 들어가야 유혹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자, 시편 119편 9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기도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모든 죄악을 유혹을 이기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욕이 일어나면 기도하라. 기도하면 성령께서 너를 주장하신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어려운 유혹이 올 때, 힘들 때 우리가 죄악으로 빠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것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생활을 등한시하면 결국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 너무너무 십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죄악을,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셔서 그 잘못된 유혹의 손길, 그 길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지금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아 이 시간을 어떻게 유용하게 쓸 것인가? 물론 앞으로 계획, 사업, 구상 많이 하시고 준비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세 번째, 언약의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20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기 전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너는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그 종되었던 어둠과 죄악과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와 나와는 지금 언약의 관계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것은 일방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과 맺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도 조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내가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죠. 자,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죄악을 범하게 되면 다만 7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면, 특별히 이 7개를 범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우리 자신을 죽이게 됩니다. 이 죄악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깨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게 되고 이 육신적인 죄악이 영적인 간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통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을 바라보시고 통탄하신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으로 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사람들로 바뀌어 영적인 간음을 하였다라고 하나님이 통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대상 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아멘. 그 이방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이 행음하더니, 북이스라엘이 행음하더니 이제는 그 자매 유다까지 행음을 하여 이 영적인 간음에 빠졌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으로 바벨론 포로로 저들이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육적인 죄악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것이 결국은 영적인 간음으로까지 이어진다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그분이 흘리신 고귀한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이 사회를 지켜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얀 세마포 입은 순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추구하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 이것은 구약의 율법으로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히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CPC 성도 여러분, 이 죄악으로부터 여러분의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지키셔서 하얀 세마포 입은 순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얀 세마포 입은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지켜내는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모든 미움, 증오, 하나님 아픔, 인종차별,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화학과 치유와 차별이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프론트라인에서 사투를 벌이는 모든 의료진들, 봉사하시는 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일상의 행복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 앞길을 열어주시며 이번에 졸업한 우리 12학년 학생들의 앞길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범죄하지 않는 거룩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모든 어두운 분열, 시기, 질투, 하나님 인종적인 차별과 갈등의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와 화평과 하나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 그러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개인적인 이익으로 하나님 정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안전과 건강을 저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프론트라인에서 사투를 벌이는 모든 의료진들, 봉사하시는 분들 저들의 안전과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하나님 기대하고 간구하고 있사오니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일상의 행복,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의 손에 올려드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쉬운 의대를 열어주시며 특별히 12학년 학생들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대학을 가고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계획해야 되는 나이인데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차게 발을 내딛는 우리의 자녀들 또 12학년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